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묵상의 김영현 전도사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D-7일 이 단어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주제냐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감정은 아마 다 다르실 것 같습니다. 만약 제주도에 가기 D-7, 결혼하기 D-7, 기다리던 지인과의 만남 D-7일 전, 이걸 생각해 보면 누군가에게는 이 D-7이라고 하는 단어가 기쁨의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D-7, 면접 D-7, 저 같은 경우는 입대 D-7, 그게 제가 경험했던 아주 끔찍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똑같은 날, 동일한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날이 혹시 올까 두려워하며 심장을 졸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가올 그 시간이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 시간을 잘 준비한 사람이라면 다가올 그 위기의 순간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지금 고등부 사역을 맡고 있는데요. 작년 10월에 수능을 보는 고3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화를 하며 기도하고 응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아이들마다 다 반응은 달랐지만 동일한 그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을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어떤 친구는 다가올 그 시험 날짜를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몇몇의 친구들은 아주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전사님, 저는 너무 자신 있어요. 오히려 그 날짜를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 친구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뭘 믿고 저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도 참 그 아이들의 믿음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준비가 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날이 막막하고 두렵고 떨림의 날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그날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라기의 마지막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3장에서까지는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분위기의 말씀이었지만 4장으로 넘어오면서 극도로 악해진 세상에 대한 종말의 심판을 묘사하고 있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날이 어떻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하나님을 맞이하는 심판의 때를 곧 맞이하게 될 것이다. 특히 그 심판의 날에는 세상 가운데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다 불로 사르시고 뿌리와 가지까지도 남기지 아니하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은 말씀의 분위기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 심판의 날이 임할 그때에, 공의로운 해가 떠오를 그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빛을 쬐게 되면 마치 답답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넘치는 기쁨으로 뛰게 될 것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회복의 은혜, 축복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하게 될 그날은 동일한 심판의 날이지만 준비되지 않은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와 절망과 고통의 날이 됩니다.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던 자들, 하나님을 언제나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의 날, 영광의 날, 회복의 날, 축복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이 천국을 이야기하시면서 열 처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신랑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그 중에 등잔만 있고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5 처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게 될 마지막 그 심판의 날에 결국 웃는 자는 누가 될 것인가? 바로 그 날을 알고 준비된 자만이 그날 웃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성의 대가로 알려진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 마태복음 25장을 가리켜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태복음 25장의 열 처녀 비유처럼 천박하게 신앙적인 형식만을 갖추고 준비됐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이 등잔만을 가지고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성도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신앙의 형식뿐만 아니라 내면에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지막 그때를 준비하는 성도는 얼마나 있을까요? 사랑하는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때에 만나게 될 공의의 하나님을 통한 기쁨과 회복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왠지 모를 불안과 떨림에 마음이 혹시 불편하진 않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크고 두려운 그날 이전에 선지자를 보내실 텐데 결국 그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결국 말라기 말씀을 끝으로 예수님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신약 말씀 전까지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공백기를 맞이하죠. 그리고 신약의 시작, 침례 요한의 첫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 말씀이 이거였죠.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니까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가 모든 삶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 심판의 날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불안하고 불편하신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온라인 신앙에서 다시 공동체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이 늘 살아있게 유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을 그때 마지막 날은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렵고 막막하고 불편한 때가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회복을 이루는 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때를 맞이하시는 그런 준비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꿈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한 세계 정세와 환경 문제를 바라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여전히 형식신앙으로, 문의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웠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는 믿음, 돌이키는 믿음으로 그 날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